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11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11년이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이 1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어떻게 세울까, 그거를 두고 많이 고민하고 지나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창립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고, 좀 특별하게 세우자. 아파트 같은 101동, 201동처럼 그런 일반적인 교회는 세우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어떤 목회 패러다임 속에서는 좀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다른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저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목사로 소명해 주셨는데, 어떤 목사를 불렀는가, 이걸 많이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좀 특별한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니까 좀 특별한 교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를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한 가지만을 지향하고 여기 왔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원인들을 분석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분석을 통해서 반대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너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면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물론 우리 개역 개정판은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형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비결을 설명해 주셨죠. 그 비결은 토라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면 내가 그것을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있고 능력 있는지에 관해서 물음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도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계속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와 교단이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 주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목회 패러다임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가면 되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기는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이 뒤떨어지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교회에 접목시키고 앞으로 나갈 때 저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하니까 일반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소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조소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교계적으로도 이 목회 패러다임은 지금 이 순간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을 왜 안 했겠어요?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현대의 어떤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간 게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한 곳을 집중하자.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다시피 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어려워요. 또 자료적인 한계가 있고 한국의 신학의 수준과 성서 신학이 열려있는 이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뭔가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순교의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엉덩이가 진물이 날 정도로 힘든 길이에요. 또 저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길이에요. 또 한국의 정서나 가치관을 보면 교회가 성도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됐잖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뒤로 하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간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도전이 필요하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고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 붙잡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제 이곳에 11년 전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왜 저희들 이 숫자에 관해서 도전이 없겠으며 이 숫자 때문에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많은 고민을 했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또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동안 11년 동안 이곳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만 증거했는데 이제 우리 질공교회라는 교회가 그래도 잘 쓴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유해졌어요. 단단해졌고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또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됐어요.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이곳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연도 많고 또 여기 교회에 세워지기까지 또 제가 여기 개척하기까지 과정 속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많지요. 사연이 많지만은 그 모든 사연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만일에 제가 목회했던 그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무 일이 없다고 한다면 질공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강력하게 여겨서 모셨고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역사해 주셨다고요. 그 과정은 정말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고 또 목사로서 치욕스럽고 정말 그런 과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이렇게 세워서 비록 한국교회 이름 없는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한국교회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 그거 많이 있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또 11년 동안 오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그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는 알 정도 됐으니까. 그것은 놀라운 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 수가 급감하게 되고 또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을 치게 되고 또 사단과 사이비와 이단들이 득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우뚝 섰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침체될 것이고 더 올라간 길로 갈 것이고 사이비와 이단들은 득세할 거예요. 많은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기성 교인들을 정말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비참한 곳에 인도할 거란 말이죠.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왔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하셔야 할 것은 이 사이비와 이단들의 이런 포교 활동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1절에 여러분 공부했었습니다마는 이 무적행이라는 얘기를 좀 했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 더 할 건데 이 무적행이라는 상태는 결국은 진리가 없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말씀이 없는 상태.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9장입니다. 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중요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무적행의 왕이 있다 그 말이죠. 잘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를 쭉 찾아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정말 이거 꼭 들어야 되겠구나. 여기 지금 아마돈이라는 이 단어가 주목할 단어인데요. 이 아마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쭉 들어서 보면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어근, 요래라고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전번 주일날 제가 아바드 설명드렸죠.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6번째 얘기거든요. 이 아마돈의 히브리 6번째 단어를 찾아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 사전 얘기인데요. 6번째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헤매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헤매게 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길을 잃게 하고 여러분들을 파괴해버리는 상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적행이에요.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에 사이비와 이단들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바드 히브리어 6번째 단어를 보게 되면 헤매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돼요. 공동체가 파괴돼요.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무적행의 왕이 어떤 장가면 바로 죄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이비와 이단이라 볼 수 있겠고, 주의 종들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 말씀을 강단에 대언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헤매게 만들고, 말씀을 가지고 길을 잃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훼손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하고 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한 말씀 속에 파괴가 들었다고요. 길을 잃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을 헤매게 만들고 멸망시켜버리고 길을 잃고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비록 성도 숫자가 이 정도였지만 진리의 말씀 무지하고 이렇게 걸어온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 뜻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요. 이 시대를 향한 영혼의 말씀, 영혼을 깨우는 말씀,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멸망당하고 그런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들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천사를 가장해서 말씀을 대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할 이유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걷도록 지금까지 하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득탈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불못으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인도하고 무정격으로 인도하고 영혼을 파괴해버린다고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강단의 진리를 선포하지만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늑탈하고 무정격으로 인도하고 저 서울로 인도해서 영혼을 파괴해버린다고요. 파괴한다, 여러분, 파괴한다는 말 안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천사를 가장하고 가문 이설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쳐서 영혼들을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동안에 숫자 세지 않고 이게 그런 거 만만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저에게 매달리게 만드시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살 길을 제시해 주니까요. 우리가 알고 본 대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걸어온 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운 교회 와서 일할 때 일 때문에 힘들어서 지쳤다. 뭐 전도를 많이 하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서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뼈골 빠지게 일을 했죠. 땀을 흘려서 여러분 땀들이 소금기가 될 정도로 일을 했죠,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온 거잖아요. 했죠, 여러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기쁘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문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오직 말씀 예배만 드리라.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단의 진리만처럼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말씀 무장되어서 단단하게 됐다고. 저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어느 누가 비교해도 이제는 자랑할 만큼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과 다른 성도들과 영적 진리에 관해서 토론을 하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뒤지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누구에게 해도 뒤지지 않는 정도 됐다고요. 심지어 주의 종들과 대화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훈련이 됐다고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게 길이니까요. 그게 진리고 생명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강단에서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늑탈하고 파괴하고 헤매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감은 이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말을 잘합니다. 말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계시록을 쭉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창세기를 더 깊이 해서 공부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제가 지금 계시록 쭉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창세기를 다시 여러분 가르치려고 준비하는데요.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제가 먼저 연구하면서 감동스럽다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 대언할 것들이요. 수개월치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또 창세기도 준비해 가요. 지금 우리가 다바로 공부하는 거 있는데 지금 더 깊이 들어가서 원래는 우리 죄의 종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좀 여의치 않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따로 그분을 가르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10월달 오후 예배부터서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창세기 1장부터 다시 깊이 들어갈 거예요. 좀 개인적으로 좀 몇 달 할 것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그때 공부하시면 참 좋을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영혼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왔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자고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이 중요한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좀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오늘은 창립주일이니까 좀 현실감 있게 말씀 대언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엊그제 제 제자하고 신랑이 올라왔다 갔어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자가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 기거를 하고 갔는데 올라온 목적이 뭐 있는가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업을 15년 했잖아요.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접을 것이냐 이 문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많은 지인들을 만나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동안에 15년 동안 오는 동안에 사업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잘 됐죠, 여러분? 말씀 인도함을 받았지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왜 어려워졌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계속 올라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냐면 선생님 어려워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전문가를 구하고 있어요. 전문가를 이제 앞에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를 세우면 여러분 억대 단위잖아요. 연봉이. 최선도 그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어땠는가? 그 사업장을 세울 때부터서 지금까지 적어도 13년까지는 제가 설교를 보내주면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물었어요. 13년까지만. 앞으로 지금은 3년 전. 3년 전까지 그랬어요.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사업가예요? 목사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사업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13년 동안 처음 출발부터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출발해서 지금은요 큰 기업을 이루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땅도 많이 샀어요. 현금도 많아요.
쉽게 설명 제가 가만히 위아침에 와서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 친구가 서울에 올라오면 몇 퍼센트나 들까 생각해 보니까요. 상당히 앞에 있어요. 서울 올라와도 그 돈이면요.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그럼 부자지요. 3년 전부터서 기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첫 번째, 제가 보낸 설교 원고를 안 읽어요. 그럼 제가 설교 안 읽으니까 2주, 3주 지나면 제가 없애버려요. 계속 없애고 있는 거예요. 10편 보내면 1편 읽어가 말까요. 과거는요, 보내면 즉시 밤새도록 2번, 3번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지금은요, 보내면 안 읽어요. 바빠요. 바쁘냐 그러겠죠. 근데 과거도 바빴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요. 뭐 어떻게 해서 좋을까요? 물었는데 지금 안 물어요, 잘. 제가 안 물으니까 답하지 않죠. 여러분, 3년 전부터 매출이 20에서 30% 급감했거든요. 매해 그래, 매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가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매출이 급감하면 이해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경기 침체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계속 20%, 30% 매출이 떨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이 친구가 3년 동안에 손해본 금액이 얼마인가 따져보니까요. 최소 20억 이상이에요. 20억 이상. 20억 이상은 손해봤어요. 제가 그냥 수판만 두드려도 그냥 20억 이상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원인이 왜 20억 이상이 날아갔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억에 20%면 얼마예요? 2, 50, 10억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쉽잖아요, 계산하기가. 그러면 10억이 날아갔으니까 40억에서 다시 20%면 얼마예요? 8억이죠. 딱 2년만 계산해도 20억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3년이면요, 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로 20억 이상이 공중분해됐어요.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똑같이 계속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고, 선생님, 전문가를 세워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죠. 열심히 해봐라, 네, 그 얘기죠. 열심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동안에 3년 어간에 정말 컨설팅을 몇 천만 원씩 두고 몇 번을 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 회사에 와서 모든 걸 조사하고 컨설팅해서 어떻게 하시라.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끌어주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설팅비가 5천, 6천씩 날라갔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날라간 거죠. 저는 10원 한 장을 받고 했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 10원 한 장을 받고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사업이 잘 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얘기를 하나님이 좀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예예요. 이 친구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볼까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그동안 하는 얘기가, 선생님, 교회에 차가 있는데요, 목사님 차가 있는데 퍼졌어요. 오래돼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사야지. 그랬더니 교회 중직자를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회의 결론이 났는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교회 재정으로 차를 구입하려 했다. 그럼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시골교회입니다. 1년 내내 결산해도 5천이 안 돼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다는 얘기죠. 원금가 나고 이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친구가 물어요. 그 신랑이 저한테 어떻게 묻는가 하면, 그 목사님, 그 12인승 자동차를 사는데 이자가 4.몇%가 이자 감당이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대고 이자를 낮춰주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은 거룩하지만
방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안을 제시했는가 하면 다시 중직자들을 모아라 그래라. 다시 회의해서 먼저 집사님 내가 돈 내시오. 얼마를 냈더니 내고 아니면 얼마서 내는 걸 다시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해라. 왜? 돈 있으니까. 여러분 컨설팅비 1년에 6천, 7천도 날라가고 몇 억도 날라가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자동차 10인승짜리 얼마예요? 한 2,500 가나요? 우리 성장로님 얼마 가요? 약간 좋으시네. 12인승 한 2,500 간다고 봅시다. 그냥 좋은 걸 내서 2,500 간다 합시다. 컨설팅비 절반값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와 대화하는 중간에 그쪽 중직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17만 모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다 모이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으냐 물어봤더니 200 정도 모일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이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럴 때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1년에 기천만 원씩 뭐 수억씩도 날아가는데 자동차 한 대 못해 이거요? 여러분 안 그래요? 1년, 3년에 한 20억 이상이 날아갔는데 자동차 한 대 못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헌금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나머지는 감당해라. 모르겠습니다. 할란가 안 하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자세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가고도 하겠죠. 그렇게 안 가고도 하겠죠. 헌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게 헌금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자세로 섬기면 교회가 되겠냐고요. 또 성도들이 복을 받겠냐고요. 과거에는 교회에다 몇 천만 원씩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복을 받았다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교회 섬길 때 목사님, 선생님 이 교회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해라. 네가 해 그냥. 또 교회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무명을 해라. 그래서 몇 천씩 들어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교회가 잘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종들이 복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복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수십억 대 돈을 벌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럼 시골에서는 갑부예요, 갑부. 땅도 수천 평에 있고 돈도 많고 사업장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기시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만이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이 사업장을 운행하신 분이 아버지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냐 이거예요. 과거에 저를 통해서 길을 제시받을 때 항상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제가 제시해 줬고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요. 제가 사업에서 문외한이고 전혀 몰라요, 저는요. 저는 성경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가는 알아요. 그 데이터를 저는 설명해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잘 됐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업이 정상 궤도 오르니까 이제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전문가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답을 줬어요. 사업장 팔아버려라. 무서운 말이죠. 팔아. 얼마 가니? 얼마 가요? 그래서 팔아. 너 그거 아니면 충분하잖아. 사업장 매각해버려. 사실 무서운 말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승승장구하고 하던 일마다 잘된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억 이상을 손해보고 공중분해시켜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놀라운 진리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방법대로 가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잘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 즐거운 교회가 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걸어온 것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도 도입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왔고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땅 한 평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올릴 때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힘들었죠 여러분. 성도들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 손 벌리지 않고 왔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에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교회와 손해난 일 없잖아요. 다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왔다가 다 문제 풀어지고 회복되고 다 잘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복을 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 오직 예배 중심으로 가자. 우리 즐거는 어떤 것 타협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가자. 그 말씀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즐거운 교회 위에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는 우리 즐거운 교회 유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노예적으로만 봐도요. 이제는 노예 안에서도 상위에 들 정도로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11년 전만 해도 가장 꼴찌였어요. 얼마나 그때는 조소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얼마나 당당해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말씀 붙잡고 걸어가니까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를 조소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이제는 말을 못해요. 어려워지니까 밟더라고요. 어려워지니까. 오늘 11주년을 맞이해서 일단 먼저 이 강단을 통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또 끊임없이 여러분 그 진리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어떤 순간이 와도 인간적으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성공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자고요. 그게 답이에요. 저 제자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묻지 않으니까 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라 할 정도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계시록으로 결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요한계시록의 존재, 14만 4천이라는 존재, 이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 에덴 동산을 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에덴 동산을 흘러나오는 그 물과 진리는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줘요.
에덴 동산에 불칼로 지켜주던 그 불칼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불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지만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그 불칼이 지켰잖아요. 그러나 진리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면 불칼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룹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이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에덴 동산이고 14만 4천이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모든 예배와 성막을 중심으로 보세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룹들이 지켜주고 행진할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그룹들이 행진하고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진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풀어드린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말씀 붙잡고 가시면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14만 4천의 존재소로 돌아가면 불칼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처사가 되어준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진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들 또 민수기를 통해서 행진의 모습과 전쟁 모습들을 통해서 이 그룹들을 설명하고 성막을 설명하고 그런 설명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지성소를 중심으로 거기로부터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고요. 막아 주신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높여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